여러분, 인간은 정의롭습니까? 그럼 나와 여러분은 정의롭습니까? 우리의 손가락은 늘 나를 향하지 않죠. 누구를 가리키죠. 나의 무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세운 정의로서의 사회준법이 정의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부패를 알 때 참 정의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이시고 우리를 따져 물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정의를 스스로 자기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의롭지 않고요. 사람은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추잡스럽고 독선적이고 음흉하며 계산적이고 사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태양보다 아마 더 뜨거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은혜요, 약속, 무지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무지개 약속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고통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첫째로 하나님의 고통을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내 고통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먼저 5절에서 그 사람의 죄악,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창세기의 첫 번째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마음에 근심하시고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마음이 슬픈 집, 슬픔의 집, 즉 하나님의 나라가 슬픈 일이고, 본문의 문맥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심장에까지 고통스러웠다. 히브리어로 바이트 아체브 엘 리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장에 상처를 입으셨다, 가슴이 저리도록 고통스러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사람도 심장이 조여오기도 하죠. 제 친구가 부정맥이 좀 있어서 아는데, 부정맥이 심한 사람은 급히 약을 찾습니다. 그 약을 삼켜 먹지 않으면 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 부정맥이 빨리 가라앉지 않아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상당히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렇게 심장이 조여오기도 하는 것,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픈 것, 속상해서 안타까워서, 심장은 정박으로 뛰어야 정상인데 심장이 아프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의 경우 심장이 아프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결코 죽을 일 없으신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와 2000년 전 아들을 대신 속죄물로 내어준 그때 심장에까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시죠? 더 성숙해지면, 우리 믿음의 연배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을 제가 굳이 드립니다.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내 패배의 끝은 어딜까? 나의 죄성의 더러움은 어디까지일까? 몸서리 쳐지고 내 자신에게 쥐구멍에도 들어갈 길 없는 골고다 언덕, 주님 십자가 앞에 가야 내 죄성이 해결될 그런 죄성 말입니다. 직시하는 죄성, 내가 나를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내 죄를 매일 제일 먼저 주님 십자가 앞에 기도로 회개해야 됩니다. 유턴해야 합니다. 믿음의 골고다, 믿음의 갈보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언덕, 같은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바쳐진 그 십자가 언덕, 거기에 나도 달려 죽어야 삽니다. 내 죄성, 내 자아, 죽어야 비로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힘들고 나 자신이 실망스럽고 비참하다면 그땐 죄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믿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음이 생기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럼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나의 삶의 희락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교만, 오만, 독선이 고개를 쳐들고 그것에 내가 삼켜지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렇게 자기 형상의 인간들의 타락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고통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에게 그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 끝내시려고 했다가 노아 가족에게로부터 다시 해보시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8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노아가 선택받은 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이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5절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것을 주님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그 주님의 눈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눈빛을 본 겁니다. 실제 나의 두 눈으로 볼 것을 고집하고 보이는 것으로 믿고 싶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고 확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러나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도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나는 앞을 보고 있는데 내 뒤에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은연중에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데 그것이 심판의 눈초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눈초리가 느껴진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심판의 무서움이 아니라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진 겁니다. 나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은혜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해는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즉 무상으로 값 없음을 뜻합니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은 아들에게 인간의 죄값을 대신 물게 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변제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대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린 무상으로 주님의 피값을 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 산 대가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값 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인사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사실 무겁다 못해 죄스럽지 그지없는 인간이 받은 공짜 사면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숨겨둔 그 두려운 속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잘 아는 셋째 무지개 약속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의 심판 후에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되 주님은 창문을 닫아두십니다. 깊음의 샘에 쏟아내리는 비를 더는 인간의 지면에 두시지 않습니다.
40일간 온 세계를 잠근 빗줄기가 마침내 멈추고 150일 동안 물이 다 빠져나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도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하시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로 16절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에는 본래 무지개를 가리키는 단어가 없습니다. 케세트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한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은 무기잖아요. 화살을 장착해서 당겨서 쏘는 때 쓴 활을 말하는 겁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을 한글로 옮기면 내가 내 활을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활이 구름 속에 나타나면 활이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활은 영어로 보우입니다. 보우이죠? 그럼 이제 레인보우 무지개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레인, 비, 보우, 활. 레인 플러스 보우, 합성어로 무지개란 뜻을 가진 레인보우가 중세 영어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성경적으로 나온 말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무지개 다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중에는 ESV, NRSV, NASB 등이 히브리어 원어를 반영해서 보우로만 표기하고 해석에는 무지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이 화가가 그린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AI에게 그려달라는 문구를 쳤더니 20초 만에 그려준 그림입니다.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무기 활이라면 아마 저런 크기에 하늘을 다덮는 어마어마한 크기에 마치 북유럽 신화 라그나로크에 나오듯이 화살 하나가 지구 땅에 명중돼서 핵이 붕괴될 만큼의 위력은 돼 보일 그런 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 저렇게 비가 온 뒤 하나님께서 하늘에 걸어 놓으신 활은 화살을 당겨 쏘는 무기죠. 그것을 하나님은 물 심판으로 쓰신 건데 이제 그 물이라는 저 활 무기를 더 사용하지 않으시겠다고 사람과 피조물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활은 하나님이 활을 구름 속에 두신다고 한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모양의 활이 아닙니다. 활을 두신다는 것은 사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화살을 활에 걸을 일도 없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황병민 학생의 그림입니다. 잘 그렸죠? 파란 하늘에 선명한 무지개. 일단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제가 볼 땐 역순인 것 같긴 한데 방주 안에 불이 켜 있는 것 같고 아라라사는 물이 빠져 힘든 시간을 거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희망의 내일, 희망의 약속이 읽혀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은 활이 아니라 약속의 상징, 평화의 상징인 무지개가 된 겁니다. 저 그림의 출처 황병민 학생에게 그림의 사용을 허락받고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평화, 샬롬의 하나님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대하시겠다는 약속이므로 이제 활은 하나님 언약의 무지개가 된 겁니다. 그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보는 무지개에서 하나님의 의뢰를 감사히 여길 줄 모르죠. 이미 관성, 이미 이제 타성해졌고 이미 그냥 무지개가 아름답게만 보이고 약속을 생각 못합니다. 단지 예쁜 무지개 다리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가 내릴 때면 나타나 하늘에 걸리는 때론 쌍무지개로까지 보이는 예쁘고 아름다운 저 무지개는 하나님과 사람과 동물 모두가 볼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기를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볼 수 있도록 구름 속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언젠가 다시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때 하나님도 구름 속에 활무지개를 보실 것입니다. 사람과만의 언약도 아닙니다. 동물들과도 언약하셨죠. 그 뾰족한 화살의 끝이 더는 땅을 겨누지 않습니다. 그럼 화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심판의 뾰족한 촉 역시 땅이 아니라 반대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미국의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란 목사님이 천국으로 쏘아 올린 화살이라는 책을 지으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CCM 아티스트 리치 벌린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만든 그 사람이 찬양 사역을 하고 집에 가다가 동료와 함께 가다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후 그 전에 리치 벌린스의 삶을 애도하는 책을 썼는데 화살로 방향으로 생각한 겁니다. 머리가 뾰족한 화살의 촉이고 팔을 벌려서 사진을 찍어보자 했더니 하늘을 향해 솟아 올라가는 화살처럼 보였다고 해서 천국으로 쏘아 올린 화살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활이 십자가처럼 되어서 죄악 가득한 땅에 박혀졌습니다. 하늘의 활에 땅의 화살의 거리만큼이나 활과 화살을 떼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언제나 집으실 수 있으시지만 떼어놓으셨습니다. 활이 약속의 표시가 이미 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공격무기인 화살은 활 없는 화살이 된 거고 무지개는 화살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의 표시가 된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처럼 우리 죄를 동이 서해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습니다. 서로 못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무기 활무지개, 땅의 화살 십자가. 본래 활은 화살이 함께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공격 무기 화살을 닮은 듯한 십자가에 하나님은 아들을 걸어 놓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왜? 다시 쏘지 않게. 하나님의 심장이 찢길 듯한 고통을 하나님이 참으사 되려 값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 값은 아들인 사형대인 화살 십자가로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표시. 활무지개를 걸어놓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혹시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도마처럼 그리스의 상처나 뻥 뚫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찔러보고 확인해 보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하셨으니 이제 믿지 못하는 내 자아, 내 죄성을 골고다 언덕으로 가지고 가서 오늘 화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죽는 거였습니다. 왜요? 왜 날마다 죽죠? 주님이 한 번에 사하셨으니 나도 한 번만 죽으면 될까요? 아니요, 주님은 한 번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또 머리를 들고 쳐 올라가오는
그래서 존 웨슬리도 순간마다 성결하라고 한 겁니다. 날마다 성결.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날마다 죽으라고 하셨음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형틀 그리고 너의 사형틀을 지고 십자가를 따라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목숨을 잃어야 구원받고 내 목숨을 잃어야 참 믿음이 생깁니다. 날마다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당사항 없고 모르겠고 혹 듣기 싫다 하면 내 자아가 계속 믿음 가지고 싸운다면 이어지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변화산에서 영광의 광채가 되시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했습니다. 십자가 구원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산속에 집 세 채를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값없는 이 용서의 은혜와 무지개 약속은 하나님의 심장의 고통으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고 활은 하늘에 무지개로 걸어두시고 그 심판의 화살 십자가는 사람을 멸절하시지 않고 대신 아들 예수를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붙어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제 지금 한번 8절을 노아 대신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유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은혜는 고통의 심장에서 나왔습니다. 은혜는 심판의 활무지개를 걸어두셔서였고 은혜는 심판의 화살 십자가를 아들을 매달아 죽음으로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색을 입혀 우리에게 무서운 심판활이 아니라 무지개 활로 아무 걱정도 공포도 없는 생명과 회복의 약속을 보이신 하나님, 화살은 활에도 걸리지 않게 땅에 박아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시게 해서 하늘로 날아올라 활에 걸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성과 인간 폐해에 무감각해진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그 용서의 고통과 용서의 무지개와 용서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 다시 알도록 날마다 죽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그래야 부활하니까요. 값없이 받은 은혜의 죄값에 무감각해진 우리의 피폐한 죄성을 용서해 주시고 공중에서 갑자기 주를 만날 준비될 수 있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